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멘. 리워야단을 잡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서 장사꾼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말은 핫바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료, 동업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동료들과 그다음 거래하다라고 번역한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 거래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도 신명기 2장 6절 그리고 호세아서 3장 2절에서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단어는 열왕기하 6장 23절에서와 같이 잔치를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뜻은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이제 잡을 수 없죠. 절대로 잡을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욥으로는, 근데 마치 그것을 잡아서 이제 잔치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인들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직역을 하면 동료들과 잔치를 벌이고 고기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을 사냥해서 그 어마어마한 리워야단을 사냥을 했으니 마치 전리품을 챙기는 것처럼 이제 여럿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또 이제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7절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맨 뒤에 꽂을 수 있다, 꽂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의역을 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여기에 동사는 찌르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가죽을 찌르거나 이 찌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 하나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가죽을, 그리고 작살로 머리에, 이렇게 이런 문장 구조인 거죠. 그런데 또 단어 뜻을 살펴보면 여기서 찌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말레라는 말인데, 이 말레는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을 찌르는데 창을 몸속에 채웠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레는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채우다. 그 다음에 창으로 번역한 이 슈카라고 하는 말이, 창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리워야단은 바닷속에서 사는 짐승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창이기 이전에 먼저 이 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이전에 근원적인 의미는 비늘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의 비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늘을 의미하는 슈카가 이제 후대에 와서 무기를 의미하는 창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 뜻이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이렇게 번역한 이 부분은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그 살갗에 비늘들 많은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슈카가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많은 창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비늘들, 내가 그 살갗에 비늘들로 채울 수 있느냐. 그리고 작살 이렇게 됐는데, 이 작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게 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첼라찰이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상 이 첼라찰이 의미하는 바는 웅웅거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더위가 꺾이니까 이제 모기들이 날기 시작하던데, 이게 밤에 자려면 모기가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우웅 소리. 요 소리를 의미하는 게 첼라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고 날아가는 거, 대표적인 게 메뚜기죠.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날아갈 때 우웅 하는 그 소리. 그래서 신명기 28장 42절에서는 이 첼라찰을 메뚜기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또 그 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 5절이나 시편 150편 5절에는 이거를 타악기죠. 재금이라고 또 이것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는 그냥 윙윙 소리, 날개의 윙윙 소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은 의미를 정확히 이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작사를 머리에, 그래서 이제 꽂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냥 집어 넣은 거죠. 근데 동사는 채우다라고 하는 말레 하나만 사용되고 있고, 동사 하나를 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로 가죽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작살로 번역한 이게 그대로 이제 하면은 뭐 윙윙 소리죠. 그러니까 물고기 머리에 그 물고기 머리에 윙윙 소리로 채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7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마치 우리가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비늘을 벗기고 해체해서 먹어 치우는 모습을 그린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살갗에 비늘들로 채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이제 비늘을 벗기는 거 아닙니까? 비늘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뭐 회를 뜨든지 뭐 찌개 매운탕을 끓이든지 이제 막 하고 나면 왁작지껄 먹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6절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그 리워야단과 싸워서 어렵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승리감에 도취해서 함께 고기를 나누고 먹고 흥청망청 이렇게 기분을 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것은 뭐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이것은 사실은 이미 앞에서 나온 내용의 반복인 거죠. 이거는 그 이후에 잔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내가 그 살갗에 비늘들로 물고기 머리에 윙윙 소리로 채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리워단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놀 수가 있는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거는 지금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명령문과 하나의 미래 시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그 위에 손을 올려놓으라. 손을 올려라. 그래서 이제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전쟁을 기억해 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겠습니까? 잡을 때. 마치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그 큰 물고기를 잡는 그 싸움이죠. 막 낚시꾼이 힘겨루기를 하고 말이죠. 끌어당겼던 그 장면을 그 전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만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 잡아 올릴 때, 그 리워야단을 잡아 올릴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순간, 그 전쟁을 기억해 보라. 그러면은 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설사 어쩌다가 어떻게 여럿이 모여서 리워야단을 한번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승리감에 도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상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죽으려고 미친 짓이었지.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엄두를 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8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한 게 카자브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hen,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쓰이고 있어요. 보라. 그 희망은 그의 희망이보다는 그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부터 지금 6절에서부터 쭉 얘기해 온 거죠. 잡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함께 먹고 나누어 가지고 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보라, 그 희망은 거짓된 것이다. 더욱이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리라. 이건 툴입니다. 툴은 집어 던진다는 뜻이에요. 집어 던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집어 던질 것이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거짓된 희망이죠. 꿈도 꾸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뭡니까? 사실 욥에게 있어서 그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 세계 안에서 가장 강력한 바다짐승이었던 이 리워야단, 그것을 잡고 그걸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과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욥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람의 신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욥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41장에서 쭉 말씀하셨던 이런 얘기들, 그 리워야단을요, 아니 진짜로 낚시로 잡아 올릴 수 있고 말이죠. 잡아 올려가지고 정말 고리에 뭡니까? 갈대로 껴가지고 줄에 매서 또 그거를 실제로 길들여서 말이죠. 어항에다 키울 수도 있고 말이죠. 또 그거를 여차하면 뭐 저 잡아가지고 회도 먹고 끓여 먹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았고 그리고 홍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윗물과 아랫물이 터지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생태계가 처음 그때의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 일 때문에 안 된 거죠. 근데 욥은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죠. 그게 원래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불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원인이 우리는 거짓 감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거짓 감정이 이 경우에는 두려움이겠죠. 그 두려움 때문에 여차하다가 리워야단에 그냥 꼬리에 한번 채기만 해도 죽을 텐데 라고 하는,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아예 그런 생각이나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그 리워야단도 베헤못도 사람이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욥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불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근데 욥은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불가능한 것, 이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자신의 생각에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범주, 내 생각에 가능한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건 넘어는 아예 꿈도 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역설적으로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 절대로 이건 꿈도 못 꿀 일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꿈도 못 꿀 일이 아니야 라는 거죠. 넌 절대로 꿈도 꾸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안 하나요? 하죠. 하죠. 근데 그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사실은 가능한 일 안에서 내 나름대로 불가능한 어떠한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요,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것, 한 범주 안에서조차 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에 두었냐에 따라서 이 절망, 우리가 느끼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절망일 수 있고 가짜 절망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죠. 근데 그건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원망이겠고요. 또 그거는 후회였고요. 분노였겠죠. 왜요? 뭐 조금만 좀 조건이 바뀌고 환경만 바뀌었더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했어. 그러니까요, 내가 뭘 좀 잘못했거나 덜 했거나 아니면은 그때 어떤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못한 거죠. 여러분, 뭐 여러분이 열심히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뭐 딱 한 문제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문제가 틀린 건지 알고 틀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맞는데 하면서도 답을 고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쳤어요. 땅을 했더니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죠. 그때 막 절망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절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뭐예요? 후회죠, 후회. 후회죠. 에이, 고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실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책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절망이라는 것은, 절망은 말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그 자리가 절망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진정한 절망은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은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고 그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말이죠, 후회하거나 뭐 누구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만나면, 그 한계를 만나서 절망하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진정한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구할 일이 아니라 내가 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조건이나 무엇을 바꾸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숱하게 절망을 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걸 덥석 잡는 겁니다. 대표적인 절망이 뭐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헤엄칠 수 없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어요. 물살이 막 거세요. 그래서요, 뭐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의 그 보면은 뭐 주먹을 쥐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살려고 잡으니까, 부여 잡으니까, 뭐라도 잡으니까. 이게 절망이에요. 그러면요, 욥이 발악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욥은 절망했죠.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식들이 막 죽어나가고, 집에 막 재난이 닥쳐서 말이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명예와 신분,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절망했죠. 근데 그 절망은 진정한 절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판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친구들이 도우러 왔잖아요. 친구가 도우러 왔는데 여전히 혈기가 남아있잖아요. 자기 변명과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로 절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원망하며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한계를 알아차려야 하고, 그리고 그 한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바로 이 절망할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는 것. 절망할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나의 한계거든요. 사람들이 한계를 몰라요. 한계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할 수 없는 것을 막연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서 끊임없이 도전하죠. 한 번, 두 번 해보면 아는 거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알아야죠. 그런데요, 몰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단지 내가 안 하고 있다거나, 마음을 먹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뭐 환경이나 운명이 어떠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한계를 알 때 절망할 수 있고, 그 절망을 하게 되면 그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절망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절망은요, 반드시 소망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소망으로 바뀝니다. 소망은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절망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미리 가짜 절망을 해요. 가짜 절망을. 그러니까 이 가짜 절망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진실한 기도를 해서 나의 한계를 넘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짜 절망을 하면 책임과 원망과 후회밖에 없어요. 분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바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야단을 잡는 꿈 절대로 가질 수 없다. 거짓된 거다. 너에게는. 근데 뭐 하라는 겁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라. 알아라.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짜 절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너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 너의 인생의 한계가
팔자도 안 바뀌는 거다. 우리가 그 절망을 할 때 사실은 욥이 화를 냈어야 했던 것, 그것들은 사실은 욥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면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았던 게 뭐였습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아서 잘했겠죠. 이 환난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욥은 지난날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감사했을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속을 긁어도 그렇지, 친구들이 맞지. 친구들이 맞은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의 말이 옳아서 맞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자신을 비난했지만 그 말이 욥에게는 어떻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 친구들의 논리가 맞느냐 틀리냐, 인과론이 맞냐, 이것이 아니라 지난날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정말 여러분이 절망해야 하는 한계가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죠. 거기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자리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제한을 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계를 알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감사와 기도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절대로 상대할 수도 없는 리워야단을 잡는 꿈, 우리가 목표를 단지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지난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에서 절망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